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미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부가 주관하는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예배의 형태와 또 예배 순서 사이사이에 텀이 분명히 있어서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더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온가족 예배라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사랑부가 주관한다는 것은 예배의 찬양과 성경 읽기와 봉헌을 사랑부에서 봉사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랑부가 주관하는 온가족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랑부 설교를 할 때는 왔다 갔다를 좀 합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굉장히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나누는 짧은 시간의 나눔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부의 설교의 내용들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 어떤 말씀이죠? 우리 승원 언니가, 우리 큰 언니가 읽었는데, 큰 누나가 읽었는데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이야기예요. 편지예요. 무슨 내용의 편지일까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먼저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이어서 나오셔서 해 주실 거니까 개요와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12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병자를 고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적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에 있는 것처럼 종이에 글들을 적어서 책을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런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생각을 했어요. 나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데, 나 예수님이랑 엄청 친한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적어볼까? 제자들이 적지 못한 이야기, 나만 아는 이야기 있어. 나도 적어서 이야기해 줄까? 생각한 거예요. 네, 맞아요, 도훈 형제. 그래서 도훈 형제가 주는 그 표정처럼 그런 마음으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대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PPT 성경 말씀 준비됐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래요.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적었대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한 걸까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인가요? 네. 나 자신. 네. 나를 가장 잘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형제자매들이 찬양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연습할 때도 오기 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누가 도와줄까요? 네,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사랑부 선생님들이. 그런데 사랑부 선생님보다도 더 잘 아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잘 아는 분이 있죠. 누구죠? 부모님이죠. 맞아요. 요한 형제. 부모님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때로는 잘 캐치하지 못하는 걸 우리 부모님들은 눈빛만 보아도, 행동 하나만 보아도 뭐가 필요하지? 목마르구나. 화장실 가고 싶구나. 의자가 불편한가 봐 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만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왜 부모님이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을 잘 알까요?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을 자랄 때까지, 지금 성인이 된 시간까지도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눈빛만 보아도, 표정만 보아도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죠. 네. 우리 정현자매가 기분이 좋을 때는 박수도 쳐준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죠? 우리 성호 세호 형제가 기분이 좋을 때면 그것을 표현할 줄 안다는 것도 부모님은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서 무슨 행동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알아요. 우리 사랑부의 철균 형제가 때로는 갑자기 뛰어나갈 때가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조금 한 번씩은 어디 가는 걸까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알아요. 엄마가 오는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저기 앞에서 기다리려고 뛰어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요한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오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에 태초부터래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이야기 통해서 영원한 생명 알려줄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네,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가장 잘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고 가신 건가요? 네. 신약 성경을 펴보면 앞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요. 공통점이 다 복음서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을 마태복음, 마가가 마가복음, 누가가 누가복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같은 사건이라도 여러 관점에서 보면 더 깊이가 있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스포츠 경기를 하면 심판이 판정을 내리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디오 판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카메라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면은 카메라 한 대가 비춰주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잘 헷갈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카메라를 보면서 어떤 반칙이 있었구나 없었구나 판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중요한 분이잖아요. 이걸 한 사람이 쓴 책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4사람이 4권의 책을 쓴 이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풍성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를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였어요. 요한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나는 기록할 거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쓸 거야 라고 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인데요.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책을 보면 좀 좋은 성경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펴보면, 신약 성경 복음서를 펴보면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것과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빨간 글씨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빨간 글씨로 적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빨간 글씨가 제일 많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에요. 누가 마가복음이랬어. 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를 많이 기록한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장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에 21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 요한복음의 전체의 서론인데요. 여러분, 이 서론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물음이 있어요. 질문, 입학시험, 취업시험 같이 문제지로 나오는 물음에 답을 잘 맞춰야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면접할 때 혹은 미팅을 하거나 선을 볼 때도 물어보는 말에 잘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이런 질문들, 이런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 시험, 그 물음에 대한 결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떤 어린이집에 보낼지, 어떤 학원에서 공부를 시킬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교제하고 사귈지, 누구와 결혼할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헷갈리는 그런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걸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질문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좌우가 돼요.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아니,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육신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달라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쓰인 성경인데,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요한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18절까지 서론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서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말 맞지? 예수님 이런 분인 거 맞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본론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또 비슷한 성경이 떠올라요. 어딜까요? 저만 떠올랐나요? 어딜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 둘 다 태초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라고 하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과학에서는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148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거든요. 빅뱅 이론을 가정하면 창세기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148억 년 전부터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계셨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걸까요? 둘이라는 걸까요? 헷갈리죠? 누구와 누구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저는 둘로 생각하는데 너와 내가 같이 있어 그러면 두 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또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둘이라는 말인가요? 하나라는 말인가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헷갈리죠?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분명 둘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계신 분이야. 신약에서부터 계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은 또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부터 성령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성령님은 또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또 모두 한 하나님이세요. 그럼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교리, 굉장히 신비로운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할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와 그게 시간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래 그 예수님이 계셨었지 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방인들 중에는 그저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셨어. 맞아. 소크라테스 선생님 같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같이 그렇게 좋은 철학자셨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나 세례 요한처럼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 언제부터 계셨어요?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럼 이 말을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만물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만 알아요. 예, 물론 맞아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창조된 세상이 어떻다라고 나오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1장 2절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꼭 여러분 책상 위에 갔죠? 어지러워, 복잡해. 그런데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어떻게 하세요? 하루에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정리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어두움과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을 조화로운, 아름다운, 질서 있는 세상으로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된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보면 말씀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어땠습니까? 풍삼초 공부하신 분들 4가지 관계를 배웠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했어요. 자기 자신도 벌거벗었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했어요. 첫 번째 이웃인 하와를 만났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랑 나랑 한 몸이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했어요. 세상도, 에덴 동산도 잘 돌보고 가꾸면서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었어요. 세상을 경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사단의 말을 쫓아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1장 2절에 나오는 그런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무질서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멀어졌어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남과 비교해서 좀만 잘하면 교만해지고 좀만 못하는 거 있으면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웃하고도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맨날 싸우고 공격하고, 세상도 제대로 돌아보고 경영하고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탄소 금식을 해야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잖아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게 다 말씀에서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해결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지으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세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실 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을 보세요.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성, 가나안 땅,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심판을 받는데, 그럼 왜 심판받을까요? 돈이 없어서 가나안에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았어요. 다른 성들보다 더 풍요로웠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한 성이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망할까요? 왜 망했을까요?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성전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한치 앞도 모르는 무질서와 혼돈이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 혼돈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막막해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우리 나라, 우리 사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세요. 3절과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로버트 저볼린이라고 하는 화성학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인류가 화성에 몇 대 탐사선을 보냈는데 그 탐사를 한 결과 화성에 물이 존재했던 기간이 있었다. 얼마냐? 10억 년이라고 보았어요. 지구에 물이 존재한 후에 생명체가 출현할 때까지 2억 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10억 년의 시간이라고 하면 지구와 비교할 때 충분히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생명의 기원을 뭐라고 보는 거죠? 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행성에 물의 흔적이 있다. 이런 것 비슷한 것만 봐도 마치 그 별에, 그 행성에 생명체가 있었던 것처럼 가정합니다. 그렇게 보면 물을 가만히 두고 2억 년이 지나면 물에서 생명체가 생기고요. 그 원시 생명체가 포유류로 진화를 하는 데는 32억 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다시 포유류가 인간이 되는 데는 또 2억 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물을 가만히 두고 합쳐서 36억 년을 가만히 두면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제가 나와요. 인간이 나와요.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생명이 만들어지고 물에서 인간이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부분적인 진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과학에서 좀 밝혀야 될 문제,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 떠놓고 세월만 보내면 거기서 생명체가 생기고 거기서 사람이 생길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아까 신성재 목사님도 읽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생명이라는 말이 무려 35번이 나오고요. 생명의 동사형 살리다, 살다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다 죽어요. 여러분 여기 안 죽는 사람, 안 죽을 것 같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굴까요?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여러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1번째, 12만 1,100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은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까지 갑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90, 100 넘어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생명은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되고 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깜깜했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가장 먼저 뭐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대요. 빛 가운데 생명이 거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가득하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무실에 화분을 키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겨울이라 볕도 안 들고 추우니까 잘 안 끄고 자꾸 죽어서 지금 화분 2개를 밖에 내놨는데 한 명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한 명은 겨우 지금 파란 잎 2개만 이렇게 겨우 남아 있어서 살려보고 막 햇볕도 쬐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또 추워져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빛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릴게. 어떻게 됐지? 러시아에 살 때 러시아 사람들 여름만 되면 밖에 나가서 팬티만 진짜 다 팬티만 입고 삼각 팬티만 입고 다 누워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할 것 없이 배 이만큼 나온 아저씨도 가서 누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살려고 하더라고요. 어두운 나라, 추운 나라, 침침한 나라에서 계속 오래 있으니까 피부에 곰팡이가 든대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막 가서 다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살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나? 자꾸 숨어요. 도망을 가요. 숨어질까요? 빛 가운데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것처럼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시원시원하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빛을 비추니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요. 이건지 저건지 헷갈렸던 말씀들이 선명하게 환하게 드러납니다. 반면에 물러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어둠 가운데 슬그머니 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있나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어둠의 것들이 있나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부, 유아, 유치,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생명이세요. 빛이세요. 엉망진창이고 헝클어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실 분은 말씀이신 예수님 뿐이세요. 소망이 없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환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생명으로, 빛으로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여러분은 얼마나 달라졌나요?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저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으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게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를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께
무엇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삶에서 답해야 할 여러 질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더 시급한 질문이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진실한 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답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더 분명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명과 빛으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지으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 되심을